네, 안녕하세요. 낭독 명상의 타마입니다. 낭독 명상은 좋은 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치유하는 채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메칸의 사랑 사용법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읽을수록 사람과 마음에 대한 저자의 통찰이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의 과잉 반응과 에고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를 나설 텐데요. 자, 아무쪼록 들으시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기를 익히는 과정에서 내 주의를 요하는 신체 부위가 언제나 가슴뿐인 건 아닙니다. 가슴은 내가 항상 주의를 모아야 할 중심으로 남아있지만 쉴 줄을 모르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음에 사랑을 보내서 신경계를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살면서 겪겠지만 가슴이 다치기 쉬운 만큼 마음 또한 소란해지기 쉽습니다. 친절과 포용과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를 안아주듯이 마음을 포근히 껴안아주면 한순간도 침묵할 줄 모르는 그를 존중해 줌으로써 그 모든 갈등을 끝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으로 상처 주고 파괴하는 생각들에 반응하는 탓에 마음을 싸움터로 보냈습니다. 마음의 플러그를 뽑아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평화로워질지를 상상해 보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겠지요. 그러나 마음은 우주가 내가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돕기 위해 관심을 끌어당기는 장치로 사용할 때만 과잉 활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음이 의심과 두려움과 고통과 비판으로 과잉 반응해서 스스로 진을 빼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즐기든가 동의하든가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영성을 결코 복종 훈련 같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목표는 마음과 씨름해서 굴복시키는 것도 또 가슴을 억지로 열어젖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길에 보내는 내 권유는 마음의 활동과 움직임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사랑의 기회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칠 줄 모르는 마음의 짓거림을 하나의 알람 시계로 생각해도 됩니다. 이 시계의 용도는 흔들림 없는 지지와 응원의 가슴으로 자신의 마음을 껴안을 완벽한 순간을 알려줘서 나를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화롭고 그윽한 공간으로부터 나는 마음을 꾸짖는 대신 마치 아파하는 5살짜리 아이에게 사랑이 뻗쳐가듯이 마음에 반응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채는 아이를 달래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지금까지처럼 자신을 다그치는 시기여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달래는 부모 같은 태도로 마음을 대할 때 그 안전한 느낌이 내 가슴을 활짝 열리게 해줍니다. 마음의 알람 시계가 내가 사랑해줄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줘서 제 기능을 잘하고 나면 다음 알람이 울릴 때까지 마음은 잠잠해집니다. 자동차에는 연료 게이지가 있어서 연료가 갑자기 바닥날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감정적 반응이나 머리에 지나치는 활동이 완벽한 경보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면 자신을 언제 사랑해줘야 할지를 몰라서 걱정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해의 정도를 떠나서 내가 나의 신성한 본성을 드러내주는 가장 훌륭한 본보기는 열린 마음과 열정으로 삶에 참여하는 데에 망설임이 없을 정도로 안전함을 느끼는 몸입니다. 내가 오기만을 내내 기다리고 있던 가슴 설레는 그 가능성에 응하고 나면 나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누가 아무리 들쑤셔도 편안히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신경계가 지나치게 자극돼 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신호는 호흡이 얕아지는 겁니다. 가슴이 다치면 마음도 소란해지듯이 신경계가 지나치게 자극되면 그만큼 호흡도 얕아지게 되는데요. 호흡이 느려지고 깊어지면 마음은 침묵을 회복하고 가슴은 열리게 됩니다. 하루에 몇 차례 잠시 멈추어서 호흡을 가다듬기만 해도
어디를 가든지 안전함을 느끼는 본능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강력한 치유의 연습으로 다음과 같이 호흡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리고 깊게 호흡하는 법을 확실하게 모른다면 평상시보다 더 편안하게 코로 숨을 들이쉬십시오. 마치 꽃향기를 맡고 있는 것처럼 서서히 숨을 들이쉬면서 숨의 길이가 얼마나 길어지는지를 알아차리십시오. 한껏 들이마셨다고 느껴지면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서서히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아이가 음료에 빨대를 꽂아 거품을 내듯이 입을 통해 부드럽게 숨을 내쉬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서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추었다가 서서히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자, 코를 통해 숨을 들이쉼으로써 신성의 향기를 맞아들이고 잠시 숨을 멈춤으로써 삶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모두를 위해 자비와 기쁨, 평안의 축복을 날숨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나는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습성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조화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의식의 진동에 일치되는 것이라고 더 이상 우기지도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내 입장에서 나를 이해해 주기만 바란다면 다른 사람들의 저마다의 독특한 여정에 대한 고려를 망각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다루기 쉬운 장애물들을 경험해 왔을지 몰라도 똑같은 장애물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는 넘기 어려운 역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간단한 장애물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는 넘기 어려운 역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떠받들듯이 대해주기를 바라는 내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중요한 건 상대방의 해결되지 않은 습성에 말려들지 않고 자신의 의식의 진동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대방보다 여유롭게 천천히 호흡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호흡 속도를 알아보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속도를 귀 기울여 보십시오. 얇은 호흡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빠른 말투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천천히 말하면 성급하게 결론을 끌어내려고 문장을 몰아치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죠. 또 방어적이고 산만하거나 또 열린 가슴으로 만나기 힘든 사람 앞에서는 더욱 천천히 말하고 호흡을 더욱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 자신보다 내가 그들의 삶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상대의 말을 방해하지 않고 관심을 깊이 기울일수록 그들도 나의 진지한 태도와 진지한 경청자의 자세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 또한 자기 자신을 더욱 자주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자신이 바라는 응원과 친절과 관심을 스스로가 자신에게 줄 수 있기 전에는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마치 명상을 하듯이 호흡 속도를 늦추면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할 기회로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말에 응답하는 일은 내가 오매불망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을 큰 소리로 속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덤으로 제공해 줍니다. 상대방이 살아온 환경이 내가 살아온 내력과 엇비슷하지 않더라도 감정의 차원에서는 언제나 공동의 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얼마나 다른가에 주목하는 대신 자신에게 차분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의 분위기에서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가? 나도 그런 식으로 느꼈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다면 그때 누군가가 내게 해줬으면 기분이 한결 나아졌을 말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이 두 가슴을 모두 쓰다듬어 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상대방이 내 친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와는 상관없이
내가 실컷 듣지 못했던 말을 되뇌이기만 해도 나는 예전보다 훨씬 더 치유되고 또 조율되고 폭넓어진 삶을 스스로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호흡을 늦추면서 자신의 말을 음미하고 상대방의 말에 더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나만의 사랑 선언문을 상대방에게 선사하게 되면 나는 더 높은 진동의 의식 속에 닻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의 얕은 호흡이나 말하는 속도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지 않고 또 상대방이 최대한 내 주파수에 맞춰 다가오도록 상대방의 잠재의식을 맞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습관에 말려드는 것이 대화 중에 오해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죠. 갈등이 일어날 때 보통 각자 상대방에 대한 지적이나 요구를 통해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씨름을 벌입니다. 가슴에 중심을 두게 되면 대화는 곧 내 순수한 본성에 더욱 조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건 내가 실컷 듣고 싶어 했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예전에 당신의 말을 들어주었던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는 연습의 기회인 겁니다. 잠재의식은 내가 자신에게 하는 말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는 곧 상대방의 치유를 돕는 칭찬을 선사할 기회이자 또 내 내면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방법이 됩니다. 아이와 이야기를 하고 있든 또 친지를 만나고 있든 일을 하고 있든 간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내가 내 자신의 본성인 사랑으로서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나의 변화를 돕고자 우주가 마련해 준 겁니다. 대인관계의 진동수를 끌어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양극성의 법칙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법칙에 비추어 보면 상반되는 힘들 사이의 균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대방의 에너지에 맞서는 대신에 그 반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상대방이 외치면 나는 듣는 쪽을 택합니다. 외침은 얕은 호흡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호흡을 고르고 늦춥니다. 상대방이 긴장하고 경직되면 나는 몸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상대방이 불평하면 나는 칭찬으로 응수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에너지와 언행이 나를 압도해오는 느낌을 받더라도 양극성의 법칙은 내가 뒤로 물러서도록 속삭여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내주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자기 자신과 좀 더 가까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죠. 스트레스나 고통 혹은 남의 탓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반대의 행동을 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면 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결정적인 치유의 순간마다 모든 가슴을 위한 신성한 공간을 열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삶이 늘 베풀어주고 있는 조화와 축복과 기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 줘야만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배우자가 나를 가장 열렬히 지지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인정받을 때와 무시당할 때의 느낌의 차이가 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자신의 가슴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비춰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더 잘 대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자신의 순진무구한 자아가 요구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무시해버리기가 쉽상입니다. 이런 습성에 빠져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내 말에 더 주의 깊게 기울이고 또 달리 행동하기를 배워서 내 입맛에 맞는 상대가 돼주기를 바람이 끝이 없죠. 어떤 관계에 대해 내가 품고 있는 요구가 나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부추긴다면 양극성의 법칙은 나를 도와서 아무리 잘 타협해도 얻기 힘든 따뜻한 지지와 주의 깊은 경청을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선사하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런 우주의 법칙은 관계를 한결 더 친밀하게 바꿔줄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헤어지기를 두려워해서 관계를 피하면서 홀로 자신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쓰이도록 의도된 것은 결코 아니죠. 에너지에 민감한 영혼인 우리는
나의 내면의 인도자의 지혜에 따르기보다는 상대방의 느낌이나 반응에 더 주목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먼저 나를 선뜻 놓아주기 전까지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믿음마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절망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깨진 관계 속에서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두 사람 모두의 가슴을 위해 가장 자비로운 길임을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나의 가장 깊은 진실을 말할 때는 거기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나눔의 순간은 모든 이의 영적 성장을 위한 촉매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에너지에 민감한 영혼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이 상실의 아픔을 소화하도록 도우려는 뜻으로 이미 끝난 관계 속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집착했든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매달렸든 간에 그와 같은 역학관계는 내가 거기서 나와서 내 관심을 요구하고 있는 순진무구한 자아를 위해 시간을 내줄 수 있게 되지 않는 이상 갈수록 더 해로울 뿐이죠. 어떤 관계와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쏟아부었든 간에 양극성의 법칙은 내가 영적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면서 모든 가슴을 치유해줄 신성한 공간을 열어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내 입맛에 맞는 선택을 할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내 자신의 진화의 발목을 잡는 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설령 나에게 옳다고 여겨지는 선택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듯 보일지라도 그로써 일어나고 있는 삶의 가장 깊은 치유 앞에서 나는 겸허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그건 의식의 확장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일 뿐이라는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죠. 내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거부할 때 그걸 어떻게 밀고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면의 안내에 따라 이겨내야 할 큰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호 의존성을 내가 사랑으로 극복해야 할 다음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자신이 누구에게도 등을 돌리고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나는 최고의 가능성이 기다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사람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상대방에게 적당한 거리를 주도록 우주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내면으로 눈을 돌려서 자신의 순수한 본성을 더 높은 영적 차원에서 발견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양극성의 법칙을 통해 나는 내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모두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살아있는 플래시카드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각각의 카드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문을 닫아거는 사람들에 반응해서 내가 그 반대의 행동을 하도록 고무함으로써 삶 속에서 이 우주 법칙을 실현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만남 하나하나가 내 신성의 빛에 더욱 조율되게 하는 방법으로서 호흡을 더 늦추고 말을 더 부드럽게 하고 행동을 더 우아하게 하라는 부추김입니다. 이건 내가 주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상황에 내가 얼마나 자비롭게 반응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안전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내 순진무구한 자아는 오직 내가 세상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는지에 따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그 누가 어떤 기분이 되기를 택하든지 상관없이 동시성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발견하느냐, 스트레스만 끝없이 이어지는 세상을 발견하느냐는 오직 내가 순간순간 어떻게 말하고 숨쉬고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고로부터 깨어나 보면 거기에 실제로 내가 초월한 어떤 것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자신의 에고에 관해 추측했거나 이제까지 배운 모든 것의 껍데기를 뚫고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영적 여정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명료한 의식의 순간에 떠올랐던 것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결론과 믿음과 기준점으로부터 깨어나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탐사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죠. 자, 오직 사랑의 진실만이 남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사랑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할진데 그 모든 통찰과 수행과 공부는 한쪽에 밀어두고 그저 가슴이 길을 인도하도록 내맡기시기 바랍니다. 에고라는 것은 과잉 자극받은 신경계의 상상이 지어낸 가공의 자아상이지만 이게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에 중심을 둔 여정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면 나는 내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영적으로 가장 높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라는 명분 하에 훈계하거나 벌하거나 박해하거나 또 버리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에고에 대해서 배운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에고에 대한 내 자신의 이해를 좀 더 우주적으로 확장시킬 준비가 된 가슴 뛰는 역사적 지점에 도달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전통에서 에고는 육신이 취한 인격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후세계로 안내해주고 또 이미 그 너머 세계에 가 있는 영혼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저는 인격이라는 영혼의 한 측면으로서 육신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격은 영원한 빛의 개체화된 표현물로서 형체 속에 담긴 신성의 독특한 개성을 찬양하며 드러냅니다. 사후세계로 건너간 존재들과 대화해본 제 경험에 의하면 그들은 아직도 인간으로 살았을 때의 그 사람의 모습과 형체로 나타나 보이는데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의식과 연결되면 마치 전화 통화를 하듯이 영혼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게 상상 속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해준 내용을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확인시켜줬을 때 우리 각자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또 엄청난 능력에 대한 찬탄이 샘처럼 솟아났습니다. 영혼들과 대화하는 동안 그들은 이곳에서 몸을 입고 있을 때 보여주었던 성격과 또 기벽과 유머를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자각하지 못했을 훨씬 더 폭넓은 맥락에서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인격을 영혼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면 나는 자신의 성격과 개성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 여정 속으로 아무리 깊이 들어가더라도 나만의 독특한 성품은 진화에 의해서 지워지지 않고 내가 확장해가는 것과 같은 속도로 그 가장 높은 가능성까지 꽃을 피워냅니다. 나는 인격을 지니지 않는 초월적인 경지를 성취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격을 지니지 않으면 내가 세상으로 가져온 바로 그 독특함도 깨끗하게 부정돼 버릴 테니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의 고유한 인격을 지니고 있고요. 또 그건 역사상 다른 그 누구도 이 땅에 가져다 주지 못한 유일한 진동 주파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오로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만 비춰낼 수 있는 무지개 빛깔처럼 나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진실에 관한 특별한 추억거리를 이 삶 속에 가져다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제한적이고 고통을 느끼는 하나의 인격 안에서 살아가지만 최종적으로 나는 우주의 사절로서 온갖 감정들로 이루어진 이쪽 세계를 탐사하면서 더 높은 진동의식을 표현해낼 발사대와 동력을 갖추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희생자 의식의 고통 속으로 아무리 깊이 빠져내려가더라도 그건 마침내는 두려움과 수치심과 회한의 잿더미를 뚫고 솟아올라서 모든 가슴을 치유하는 광채를 발하게 될 기적과도 같은 여정의 한 모퉁이일 뿐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을 다양한 인격을 상징하는 파도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상호작용 속에서 또 밀리고 또 부딪히고 있는 큰 바다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대양도 파도도 똑같이 하나의 영원한 진실의 일부임을 알게 됩니다.
자, 에고라는 것은 육신의 인격이라는 고전적인 정의를 믿고 있다면 나는 본질적으로 큰 바다에는 파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겁니다. 파도가 아무리 어지럽게 부딪혀도 큰 바다를 삼켜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격도 내 내면에 늘 존재하는 진실에 대한 인식을 가리지는 못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에고의 본질을 똑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과잉 자극된 신경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 흥분된 감염된 인격 구조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를테면 조건화된 습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염증이라는 말은 통상 신체가 환경에 반응하는 다양한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체내에서 염증이나 중독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알레르겐을 함유한 특정한 종류의 음식에 대한 반응도 포함되는데요. 자, 에고는 인격에 염증이 발생할 때 생깁니다. 예컨대 화를 내는 사람은 감정적인 염증 반응 상태에 있고요. 또 그가 에고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우주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가 자신의 조건화된 존재 상태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곧 에고란 무의식에 대한 알레르기와 흡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저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와 있는데요. 에고가 활동할 때 우리 내면의 순수한 본성은 부풀려져서 과장된 태도를 띱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걸 사랑하면 나는 내 자신의 알레르기 진동을 치유해서 진화해가는 이 행성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빨리 혹은 느리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에고를 인격의 염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자주 부풀려질 수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게 옳다는 느낌 때문에 부풀려지든 아니면 방어적인 태도로 부풀려지든 또는 불의에 대한 반응으로 부풀려지든 간에 염증을 일으킨 인격은 삶에 대한 과장된 인식을 만들어내죠. 지구에서 일어나는 진동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삶은 의식의 상태가 증폭됨에 따라 나를 영적으로 고조된 상태와 또 감정적으로 침울해진 상태 사이에서 요동치게 만듭니다. 인격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사랑을 에너지 치유제로 삼기 전까지 나는 상당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관의 인도를 받아 에고를 탐사해가는 동안 저는 염증에는 4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독선의 염증입니다. 자, 이건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만들므로써 자신은 언제나 오른편에 속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먹고 삽니다. 명백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조차 독선의 염증을 가진 에고는 그보다도 자기가 더 옳고 싶어서 거기다 뭔가 한마디를 덧붙여야만 합니다. 이런 유형의 에고에게는 우위권과 결정권을 쟁취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죠. 이런 사람은 문제에 대해 양쪽이 다 동의하고 있어도 자신이 나서서 최종적인 선언을 해야 합니다. 독선의 염증은 나는 언제나 옳다는 명제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독선의 에고가 지닌 다른 측면은 회의주의입니다.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남들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고 확신할 때 회의주의가 생겨나는데요. 독선의 염증이 살아남게 하려고 애쓰는 그의 잠재의식은 자신의 특정한 관점 외에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희생의 염증입니다. 이 염증에 걸린 에고는 자신이 항상 상황의 희생자라고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 서 있으면 삶이 잘 굴러가고 있다가도 그것을 뒤집어 놓는 일이 곧잘 벌어지곤 합니다. 희생의 염증에 걸린 에고는 자신의 삶이 늘 혼돈 속에 빠져 있어야 할 이유로서 자신의 판단과 또 신념과 견해를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염증은 대개 미신에 대한 믿음을 먹고 사는데요. 영적인 분위기를 잘 살린 미신일수록 이런 유형의 에고 구조를 더욱 불붙게 합니다. 세상을 빛과 어둠의 싸움으로 믿든 선악의 대립을 부추기든 간에 희생자가 된 에고는 상대방이 반응하는 방식 때문에 상처받거나
또 마음이 상하게끔 돼 있는 혼란 상황을 부추기는 선동자로 나섭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때조차 희생의 염증에 걸린 에고는 그걸 자신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거나 열등한 존재라고 느낄 증거로 삼습니다. 희생의 염증에 걸리면 자신의 상황을 우주적인 뜻의 신성한 촉매로 바라보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려워지고요. 또 현실의 모든 것이 내 자신의 변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성장하는 데 대한 거부와 정체를 연료로 삼기 때문이죠. 독선의 염증이 지닌 주제가 나는 언제나 옳다라고 한다면 희생의 염증의 주제는 삶은 불공평해입니다. 희생의 염증에 걸리면 나를 뺀 모든 사람을 내 고통의 근원으로 여기게 돼서 우주의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남용의 염증입니다. 자, 이건 내가 원한다면 심지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믿을 때 발생합니다. 물론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모두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 자체에는 잘못되거나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있죠. 하지만 우리 인격이 이 염증에 걸리면 권리가 있다는 그 첨부의 느낌이 과장돼서 부풀어 오릅니다. 남용의 염증에 걸리면 에고는 자신의 모든 변덕과 요구를 온 세상 사람이 나서서 충족시켜줘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거의 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상상이 되시겠지만 남용의 염증에 걸린 에고의 주제는 나는 어쩌고 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봉사받을 때조차도 자신의 삶에 출연한 인물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믿는 에고의 요구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의 염증은 궁핍의 염증입니다. 이 유형의 에고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많은 관심을 받더라도 충분히 채워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아무리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어줘도 자신이 무시당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경청받지 못했다는 그의 느낌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궁핍의 염증에 걸리면 자신이 오해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기가 쉬운데요. 이런 사람은 누가 아무리 오랫동안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준다고 해도 그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갈구하게 마련이죠. 그게 나이든 또 내가 아는 누구든 간에 궁핍의 염증에 걸린 사람은 상대방을 매우 진빠지게 할 수 있는데요. 궁핍의 염증이야말로 말 그대로 에너지 뱀파이어를 현실 속에 풀어놓습니다. 이 염증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안심시켜도 언제나 버림받을까봐 또 남겨질까봐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에 떱니다. 궁핍의 염증의 주제는 이걸론 충분치 않아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대개 이런 측면들이 몇 가지씩 조합된 상태이거나 아니면 마치 날씨가 변하듯이 다양한 측면들이 번갈아 들락거립니다. 저는 네 가지 측면이 모두 동시에 존재하는 에고 구조를 본 적도 있는데요. 염증이 그토록 심해진 상태에서조차 어떤 의문이나 걱정거리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반응한다면 진정한 안식에 이를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염증의 이 네 가지 측면 속에도 언제나 진실의 알맹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격이 염증에 걸리면 모든 것이 매우 부풀려지게 되죠. 예를 들어보면 순지무구한 자아의 본연의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삶을 변화시킬 통찰을 제공해서 불필요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하는 주체는 독선의 마음이 아니라 우주의 지혜입니다. 누군가의 여정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더 나은 방향을 가리켜주려는 소망을 품는 것은 영감에 찬 아름다운 충동이지요. 하지만 인격의 염증이 생기면 다른 이들의 삶을 높여주고자 하는 소망이 상대방을 그릇된 것으로 만들므로써 결국 자신만이 언제나 독선의 욕망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희생의 염증에서도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인생의 부침을 가까이 다가가서 밀접하게 경험해 보고자 하는 당신의 순진무구한 자아의 하나의 반영입니다. 인생 극장에서 내 자리는 주인공의 몸속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맨 앞자리는 곧 나라는 존재입니다.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그 직접 경험에는 일정 부분 진실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인격이 염증에 걸려서 삶에 대한 인식이 과장되고 증폭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공모해서 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차없이 공격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용의 염증도 순진무구한 자아의 상태에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내 신성불가침한 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들이쉬고 내쉬는 숨마다 상상 이상의 엄청난 풍요를 누릴 수 있고요. 신뢰가 가득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온 세계를 누비면서 여행 다닐 수도 있고 또 형체를 입고 태어난 온갖 놀라운 생물들을 구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연의 상태에서는 영성의 독특한 표현이 활성화된 상태로서의 내 인생을 당당하고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건강한 우주적 신뢰가 존재하죠. 하지만 인격에 염증이 생겨서 삶에 관한 관점이 과장되면 자신의 가치를 자각하는 생내의 자신감은 세상이 온갖 대가를 다 치르면서 내 시중을 들어주기만 바라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궁핍의 염증에도 눈여겨봐야 할 진실이 담겨 있는데요. 내 존재의 핵심에는 자신의 신성을 다양한 형상으로 만날 독특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타인들과 연결을 맺고 싶어하는 뿌리 깊은 욕구가 있습니다. 일생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말을 주고받고 또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등의 욕망이 있죠. 하지만 인격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관계 맺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어느새 사라질 줄 모르는 허기와 갈망의 구덩이가 됩니다. 인격에 염증이 생기면 남들에게서 아무리 받더라도 오히려 더 큰 갈구가 생겨날 뿐이죠. 좀 더 확고히 가슴에 중점을 두고 애고를 탐구해 가다 보면 나는 매일의 만남 속에서 더 깊은 인내와 자비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삶 속의 등장인물들을 비웃거나 괴롭히는 대신에 과장된 인식의 난무 속에서도 신성한 빛이 버리는 춤사위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인격에 생긴 염증 때문에 이 같은 우주적 차원의 시야가 잠시 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에고의 고치 속에서 부화하면서 보내는 모든 시간은 더 큰 보편적인 진실에 눈을 뜨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겁니다. 에고는 과잉 자극을 받은 신경계가 만들어내는 부산물이지만 그것을 염증이 발생한 인격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경계가 지나친 자극을 받고 있는지 어떤지를 감시하면서 지내는 것보다 인격에 염증이 생기는 순간을 하루 종일 깨어서 알아차리는 게 더 효과적인 대처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잠시든 또 오랜 시간이든 염증이 일어나면 나는 과장의 렌즈를 통해 삶을 인식하게 되기 쉽죠. 이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온갖 범주로 갈라놓고 해석하게 만듭니다. 판단이나 비교를 통해 시야가 흐려지면 사물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또 많은 것과 적은 것으로 심지어는 빛과 어둠의 양극으로 나누어서 정의하려는 무의식적인 습관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회에서는 자연스럽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른 것과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으로 잘라서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삶의 모든 것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그를 좋아하게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그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내 경험상 그가 닮은 사람에 기반을 해서 그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게 되겠죠. 이렇게 비교 행위가 가져오는 재앙을 아주 기발하게 풍자하는 시트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주인공이 드디어 꿈꾸던 이상형의 여인을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그녀가
어머니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괴로워합니다. 이제 그녀를 만날 때마다 그의 에고는 자신이 어머니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인공은 그녀에게서 자신의 어머니의 이미지를 떼놓으려고 애쓰지만 꿈의 여인은 수시로 어머니와 비슷한 말투를 써서 그로 하여금 그녀의 몸뚱이 위에 어머니의 얼굴이 얹혀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주인공은 견디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시청자들은 그 꼴을 보면서 재미있어합니다. 그 시트콤에 등장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주인공에 가까운 친구가 뭣도 모르고 주인공이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던 철천지 원수와 친구가 된다는 설정으로 주인공과 친구 사이에 긴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건 친구로 하여금 궁극적인 선택을 내려야만 하게 만드는데요. 주인공과 한편이 돼서 그 공동의 적에게 어릿광대 같은 짓에 보복을 가해 골탕을 먹이든가 아니면 주인공의 또 다른 원수가 되든가 말입니다. 그들의 애고가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주인공의 각색된 행동을 보면서 재미있어하는 것은 그들의 애고가 일으키는 상황 안에서 주인공의 각색된 행동을 보면서 재미있어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비교의 필터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습성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게 계속 우리 안에 남아있게 한다면 그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인격에 염증이 생기면 나는 내 자신의 가치관념을 규정하는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을 바짝 긴장해서 경계하기 쉽습니다. 이런 태도는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멋모르고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원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직장에서 새로운 등장인물과 경쟁하게 된 것이든 좋아하는 야구팀이 홈 경기에서 져서 그보다 더 기분 나쁘게 된 것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홀대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든 간에 텃세를 부리는 에고의 성질은 그것이 신이라는 가치와 혼동될 때는 간과되기가 쉽습니다. 누군가의 충실한 지지자가 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다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게 만드는 무엇을 외치려 나설 때는 그게 오히려 세력 다툼을 키우는 일일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 선 인물을 향해 비난을 퍼붓는다고 해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받은 가슴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격에 염증이 생기면 사랑의 의지는 나나 다른 사람의 느낌에 반응해서 금방 비난의 충동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에고라는 것은 오직 신경계가 과잉 자극을 받는 동안에만 염증에 걸린 인격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에고는 삶을 다른 무엇과 비슷하거나 또 비슷하지 않거나 할 필요가 없는 신선하고 새로운 기회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신경계가 과잉 자극받는 패턴에서 풀려나오면 비교나 대조를 통해 무엇을 판단하려는 충동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하루하루를 전혀 새로운 경험의 장으로서 기쁘게 맞이하고자 하는 천성적인 태도가 자라나게 되죠.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역경을 맞아 좌절해 있다고 해도 그들이 그 뜻밖의 변고의 순간을 벗어나도록 격려하고 또 경청하고 지지해 준답시고 그들의 적을 나한테까지 적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계가 이완되면 나는 남의 적개심에 불을 붙이기보다는 그가 치유되도록 다독이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에게 동조됩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서 가슴이 아무리 찢어진다고 해도 그런 고통을 일으킨 원흉으로 보는 사람을 심판에 처단하고 싶어서 무리를 모으는 일에 시간을 쏟는 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에고들이 뭉치면 거기는 거짓된 힘이 느껴질지언정 내 세계가 살기에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습성을 그들을 끌어올릴 기회로 바꿔놓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고통에 아파하는 일을 사랑하든지 또 복수의 칼을 가는 일을 안아들이든지 원한 품기에 이력이 난 일을 용서하든지 갈등을 부추겨 놓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자를 동정하든지 간에
삶의 이 모든 단면들은 오로지 받아본 적 없는 이해와 인정을 받아보고 싶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나 다른 누군가가 아무리 옳고 희생당했고 자격과 권리가 있고 궁핍을 겪고 있더라도 그것은 오로지 내가 열린 가슴의 은총으로서 감화시키러 온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에고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는지를 잘 알면서도 내 인격 역시 어떤 일이든 판단을 앞세움으로써 똑같이 온갖 공유의 염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따뜻한 응원을 얻어보지 못해서 절망했든지 또 자신의 행복이 상대방의 달라진 행동에 달려 있다고 상상하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은 나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의 혁명을 더욱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혁명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일어납니다. 아무리 실망하고 화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모든 느낌은 사랑받기 위해 여기 있다. 오직 나만이 그것을 사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인격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염증을 일으키든지 내 언행이 얼마나 걸핏하면 에고의 충동으로 튀어나오든지 간에 그런 순간마다 내 자신을 심판하자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달리 나는 외부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나의 갈구와 나의 성질과 고집을 내 자신을 더 자주 사랑하라는 권유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깨어서 알아차리는 습관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일에 떠밀려서 혹은 마감 시간에 쫓겨서 정신을 못 차릴 때도 몸의 지혜에 주의를 돌리기보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주의가 더 매달려 있기가 쉽습니다. 염증이 일어나면 끊임없이 시간에 쫓기며 압박받는 느낌을 받기가 십상이죠. 삶의 가혹한 요구를 탓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어쩌면 삶은 내 신경계가 지나친 자극을 받았을 때만 그토록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급한 순간의 한복판에서 가슴을 열었더니 그 마감 시간의 일이나 벅찬 문제가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신이 나더라면 어쩌겠습니까?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장 높은 덕목을 불러내려면 내 자신의 성취의 근원 그 자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끈질기게 에고의 자리에서 살고 있더라도 그런 순간들은 내가 다음을 깨닫도록 일깨워줍니다. 나는 나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을 비웃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진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체화하려면 다음의 치유 만트라를 반복해서 되뇌시기 바랍니다.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사랑받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오직 나만이 그것을 사랑해 줄 수 있으므로. 나는 희생자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사랑받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오직 나만이 그것을 사랑해 줄 수 있으므로. 나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사랑받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오직 나만이 그것을 사랑해 줄 수 있으므로.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사랑을 받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오직 나만이 그것을 사랑해 줄 수 있으므로. 비난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더라도 심지어 나 자신을 향하더라도 그것은 사랑받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오직 나만이 그것을 사랑해 줄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와 압박감, 기대, 역할에 대한 의무감, 또 가족을 위한 책임감, 아니면 직장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내가 아무리 시달리고 있어도 그것은 사랑받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오직 나만이 그것을 사랑해 줄 수 있으므로. 더 갖고자 하는 요구와 덜 가진 두려움, 덜 받고 싶은 요구나 심지어 더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고 명징한 지혜를 가릴 때도 그것은 사랑받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오직 나만이 그것을 사랑해 줄 수 있으므로. 죄책감, 수치심, 절망, 위축감, 지루함, 무관심, 비난,
잔인함, 무감동, 불성실, 악의, 경솔함, 냉담, 비관, 수동적 공격성, 심지어 조소를 띌 때라도 그것은 사랑받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오직 나만이 그것을 사랑해 줄 수 있으므로. 사후세계의 영혼들과 교류하던 때 가장 흥미로웠던 일 가운데 하나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던 동안에 죄책감과 의무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를 얘기해 줬던 일입니다. 나는 여러 번의 생애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약속들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나는 나 자신을 심판하고 벌했어요. 그 죄책감과 심판은 그들이 삶을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야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 약속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모든 약속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오직 빠져나가고 싶게 만드는 틀에 도리어 계속 매여 있게 만드는 것이었죠. 이제 거기서 해방되고 나니까 그런 약속들이 내가 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동의했던 것들입니다. 여러 생애에서 했던 약속의 뒤처리를 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접촉해 본 결과 저는 그런 약속들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피부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타협해서 맺은 약속의 대부분은 에고가 만들어낸 것들이죠. 인격이 더 이상 감염되지 않으면 나는 약속의 때와 조건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에고가 한 약속들을 파기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의무감에 짓눌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의무감이 없으면 나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나만의 신성한 권위가 지닌 자유로운 의지로서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죠. 에고의 약속은 우주가 이미 짜놓은 결과를 보장하려는 시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청산될 때 안도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밖에는 이로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모든 의무감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치유의 만트라를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에서든 다른 전생에서든 또 의무감에서든 복종심에서든 두려움에서든 혹은 무엇을 조작하기 위해서든 인생의 정해진 운명을 바꿔보기 위해서든 나는 내가 받아들였던 약속과 계약과 에너지 코드와 각인과 집착을 깨끗이 풀어서 무효화해서 변성시킨다. 나는 여기 치유를 위해, 깨어남을 위해, 최후의 변성을 위해 이 모든 약속과 계약과 규칙과 각인과 집착을 내려놓는다. 이 순간부터 나는 자유롭고 깨끗하다. 이제 나는 나의 지고한 신성의 권위가 지닌 자유와 의지로서 지금의 나로서 되찾은 권능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한다. 그리고 실로 그러하다. 공감력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대개 전생에 비구나 비군이었을 때로부터 이번 생까지 해묵은 서약을 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살도를 지키겠다는 서약도 마찬가지죠. 보살의 서약은 모든 존재들이 고통을 벗어나 해방되고 깨어날 때까지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영적 순교에 대한 신념이 돼서 독선의 염증을 조장하기 쉽습니다. 보살도의 진정한 핵심은 지키겠다는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영원한 광채를 발해서 세상에 우뚝 서는 아마도 첫 번째일 사람이 되리라는 마음가짐으로 나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의식의 진동을 일궈냅니다. 보살도 서원이 귀히 여기는 영적 열망은 꽃과 씨앗의 관계로 자주 묘사되는데요. 씨앗은 꽃의 가능성으로서 존재하죠. 그래서 씨앗이 싹을 틔워 뿌리를 내리고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서 자연의 원소들에 노출돼야 합니다. 씨앗이 꽃의 기능태로서만 존재하게 되면 실제로 꽃을 피워내기 전까지 꽃은 자신이 품고 있는 황홀한 향기를 알지 못하고 인류의 정원에 그 향수를 뿌려줄 수도 없습니다. 내 뜻을 기쁘게 꽃 피우려면
무씨앗의 성장 과정을 돕는 한 방법으로서 염증에 걸린 인격의 영향 아래서 알지도 모르는 채 했던 모든 약속, 또 심지어 공식적인 영적 서약까지도 풀어놔야만 합니다. 그런 서약은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더라도 나를 영적 에고 속에 가두어 놓고 내 성장과 영적 진화를 회방하기 쉽습니다. 어떤 서약이든 행해진 당시에는 일정한 목적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목적 의식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할의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순수하기 그지없는 가슴의 공간으로부터 났다고 믿는다고 해도 그런 말을 저울질해서 서약까지 하는 것은 에고밖에 없음을 상기시켜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즉 영적인 맹세나 서약을 할 때 거기에는 내가 마치 형상 우주 밖의 누구 또는 무엇인 것처럼 우주에 대해 약속을 한다는 듯한 인식이 있습니다. 씨앗을 약속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약속은 꽃의 현실에게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신성의 씨앗을 진실의 꽃으로 변신시키려면 나를 묶어놓고 있는 모든 맹세와 서약을 풀어놔야만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합의를 할 때조차도 그들은 흔히 각자가 마치 형상 우주 밖에 무엇인 것처럼 온갖 조건을 놓고 서명을 하죠. 자, 만일 그들이 자신이 총체인 만유와 하나라는 알매 뿌리박고 있다면 약속을 할 필요성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손가락들이 합쳐서 하나의 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이가 부모의 체벌을 면하려고 부모의 요구에 동의하는 것이든 좀 더 자유로운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러든 것이든 간에 이런 종류의 동의는 대개 강요받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저도 전생에는 티벳의 승려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했던 서약들이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선언으로 행해졌음을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그런 서약들은 우주에서의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우주가 아닌 무엇으로서, 즉 한 인물로서, 즉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인물들 사이에, 즉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사람들 사이의 약속으로서 선언됐던 겁니다. 결코 서약을 하거나 그 조건에 동의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건 아니죠. 그보다 그건 행성의 진화의 여정에 어떤 시대를 가리켜주는 징표로서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존재들이 진화해 가듯이 영적인 길도 진화해 가야만 하지요. 그래서 깨어남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성장과 확장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로써 여러분이 역사상 매우 흥미로운 시점에 놓여 있음을 확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장 깊은 영적 충동이 부추기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이날까지 생존해온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모든 약속이나 서약이 여러분의 길에서 요구해온 온갖 것들을 다 충족시켰습니다. 새로운 의식 수준으로의 진입을 경축하고 있는 지금 다시 태어난 듯 새로운 상태로 이 순간을 진입할 수 있도록 과거의 짐을 덜어서 자신을 해방해야 할 때입니다. 이 순간을 영적으로 새롭게 조율된 재탄생의 순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의 조화를 삶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전례 없이 용감한 발걸음을 뗀 것을 기리는 의미에서 다음에 치유 만트라를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운명의 주인이자 현실의 창조자로서 나는 내가 했던 모든 계약과 약속, 모든 공식적 서약이 참 나인 그것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님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염증이 생긴 인격 구조가 동의한 것이지만 이제 나는 그것이 내 존재의 가장 높은 차원의 진실이 아님을 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부풀려진 상태에서 길을 잃었을 때 했던 언약에 대해서는 우주도 내 가장 높은 차원의 진실도 내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고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내가 그런 서약이나 약속을 한 것이 잘못이 아니었음을 받아들인다. 내가 계약과 서약과 약속이 이미 횡행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은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것을 서서히 파기해 감으로써 나는 자신과 세상을 해방시킨다. 지금의 이 사실들을 알므로써
나는 이 자리에서 모든 세포기억과 잠재의식을 통틀어 알려진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기억나는 것이든 잊힌 것이든 모든 계약과 약속을 파기한다. 나는 또한 내가 비구나 비구니로서 행했을 수도 있는 모든 행태의 맹세를 풀어 내려놓는다. 여기에는 가난의 맹세, 순결의 맹세, 금욕의 맹세, 침묵의 맹세, 그릇 이해된 보살도의 서원, 희생자 의식, 상호 의존, 순교자 의식, 그 밖에 에고가 믿거나 상상하거나 동의하거나 가정한 모든 것들도 포함된다. 나 자신의 신성의 결정에 따라 나는 이 모든 맹세가 이 에너지장으로부터 깨끗이 풀려나서 애초에 나왔던 근원으로 돌아가 완전히 변성됨으로써 영원한 빛의 순수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로 환원하도록 허용한다.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온전하고 절대적인 권능을 되찾아 이 인격으로 하여금 내가 여기서 이루려고 온 소명을 완수하도록 신성의 빛을 창조적으로 표현할 것을 허용한다. 이 순간부터 나는 지금 내가 그런 것처럼 만인이 치유되고 깨어나고 거듭나고 해방되게 하는 가슴 중심의 새로운 의식을 각성시켜 체현한다. 그리고 실로 그러하다. 약속과 계약과 서약을 깨끗이 청산하면 내 자신의 인격을 4가지 종류의 염증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감 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포 속에 각인하고 다니는 비구나 비구니 시절의 서약들을 청소하고 나면 인격은 독선의 염증과 남용의 염증에 걸린 자아상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특정한 역할의 틀 속에 갇혀 있을 필요 없이 겸허한 가슴의 느낌 속에서 평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선물을 나눌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고통에 시달리는 세상이 존재해야 할 필요는 더 이상 없게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없이도 나는 세상이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진화해 가도록 도와줄 온갖 선물을 멋지게 베풉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버리거나 배신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포함해서 모든 약속을 놔버리고 나면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던 과거를 바탕으로 내 자신을 규정하려는 습성이 떨어져 나갑니다. 많은 약속들이 결국은 파기돼서 청소될 운명이지만 삶 속의 모든 서약을 쓸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약속을 사랑의 축복이자 의식적 선택으로 여기는 아름다운 애정관계나 혼인관계라면 그건 두 사람의 영적 진화에 분명 도움을 줄 겁니다. 동시에 아무리 많은 약속과 서약도 어느 날 내가 바로 그 약속들을 했던 염증 걸린 인격이 아닌 새로운 버전의 내 자신이 돼서 깨어나리라는 사실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어떤 관계가 도움이 될지, 어떤 서약을 내려놔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내면의 지혜가 인도해 주도록 믿고 내맡기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어떤 마무리 시점에 이르게 되면 마치 나는 더 이상 새로운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는 것 같은 기분, 혹은 우주의 뜻과는 다른 것을 원하는 나를 굽어보고 있을 우주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더 이상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 데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다름 아니라 사랑해야 할 다음 대상은 죄책감임을 알아차릴 기회가 돼주긴 하지만 죄책감으로써 에고의 무모한 선택을 막을 수는 없고 오로지 내 자신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인간관계, 또 애정관계,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헌신은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오로지 오늘만이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나다. 이 새날의 새 순간에 오늘이 어떤 일을 가져다 주든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다시금 선택한다. 이 같은 태도는 내가 과거의 사슬에 묶이지 않고 지금의 현실 속에서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대방의 여정을 마무리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다고 느껴지면 그건 다름 아니라 나를 성장과 확장의 더 큰 장으로 인도하는 우주의 지혜입니다. 자, 이건 모든 사람을 훨씬 더 깊이 안아들일 수 있게 하는데요.
함께 지내는 날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소중해지기 때문이죠. 이 공간으로부터 모든 관계는 살아 움직이고 있는 속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숨속에 연결성의 촛불이 다시 켜지게 해서 우리가 함께하기로 동의한 관계 속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도록 부추겨줍니다. 의식이 깨어날수록 깨어있는 의식적인 인간관계가 삶의 중요한 중심축이 됩니다. 에고들 간의 협상으로서가 아니라 가슴과 가슴 사이의 공명으로서 약속이 맺어지면 그런 인간관계는 생명을 얻습니다. 약속이 더 이상 의무감이나 결핍이나 두려움이나 강요의 뿌리를 두지 않게 되면 나는 언제든지 가능한 무한한 선택을 까마득한 기억으로부터 되살려내서 삶 속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나는 사랑의 이름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내려서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환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약속과 서약을 청산했음을 기리는 의미로 수도승으로 살았던 제 과거의 추억담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수도승의 모습으로 산꼭대기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현실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명상 속에서 저는 내면의 어떤 감각을 느끼면서 혼잣말을 했는데요. 곧 열반을 체험하겠군. 수도승들에게 열반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깨달음, 또 진리의 체현으로 영적 성취의 꽃으로 여겨집니다. 열반이 곧 찾아올 것 같은 직감을 느끼는 동안 저는 이 졸업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의식의 초점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며 떨고 있었습니다. 열반이 시작되면서 수도승으로서의 제 육신은 해체돼 버렸습니다. 저는 즉시 빗속으로 들어가서 근원으로 돌아갔는데요. 이건 마치 천국이나 사후생 체험의 묘사에 흔히 나오는 표현이죠. 육신을 떠나자 마음이 매우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거기서 저를 돌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열반에 막 도달할 뻔했는데 왜 체험이 좀 더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천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줄곧 열반을 당장이라도 체험할 것처럼 느끼며 살아왔을 거예요. 한순간도 빠질세라 그런 기대 속에 갇힌 채로 지내왔겠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자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언제나 열반의 지척에 있는 것처럼 느껴왔을 겁니다. 졸업식도 이제 금방이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완성되려고 애쓰는 마치 우주와는 별개인 존재인 것 같은 느낌 속에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명상하는 사람 혹은 구도하는 수도승으로서의 인생을 경험하는 한편 늘 열반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 말과 함께 우주적 차원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전능한 관점으로부터 홀로그램 입체상으로 펼쳐진 제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수도승이 되게끔 이끌었던 삶의 모든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폭력적인 집안에서 학대받고 자라면서 주변의 애고들을 상대하려다가 인격에 염증이 생기게 되었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들과 비슷하게 돼야겠어. 그러면 좀 덜 맞을 수 있겠지? 하는 타협적인 합의가 제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폭력적인 집안에서 에고의 타협적인 합의를 통해 제발 조금이라도 덜 맞게 해줄 자비만을 빌면서 살았습니다. 스스로 추스를 수 있는 1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수도원으로 몸을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집안에서 입은 피해의식과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어서 출가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의 조항들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에고의 희생의 염증에서 구원받은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에고에서 실제로 벗어나지 못했어도 새로운 영적 인물로 변신한 것을 볼 수 있었죠. 제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지만 아무튼 저는 희생의 염증으로부터 아주 높은 차원의 독선의 염증으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그게 그 어떤 종류의 오해나 실수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단지 다른 길이 없었던 제 여정에서 거쳐가야만 할 단계였죠. 저는 이런 사건들이 저를 제가 있어야만 할 곳으로 정확하게 데려다 주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열반을 지척에 두고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 말입니다. 이 생애를 지켜봤을 때 저는 제가 한 약속과 서약들이 당시에는 너무나 타당하고 중요하고 필요했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식의 어떤 수준에서는 안도감과 명료한 의식 상태를 가져다 주었던 촉매가 이제는 저를 더 멀리 가지 못하도록 가두는 틀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특별한 전생을 돌아볼 때 폭력 가정에서 제가 한 다짐들은 학대를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한 것,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가 서약을 하는 것조차도 희생자 자아상으로부터 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게 좀 더 세련된 영적 자아상으로 대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장면을 다 지켜보고 나니 저는 더 이상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약속을 한다거나 두려움 때문에 서약을 하는 일은 없으리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의 자유의 뿌리박은 영감에 차고 가슴 뛰는 선택만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부분은 제가 선택의 여지를 제 자신에게 허락했을 때 저만의 권능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제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두려움이었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너지에 민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나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성한 권위의 빛과 힘에 스스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나 또 피할 수 없는 상실이 두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정말 두려운 것은 너무나 찬란히 빛나는 존재인 내 자신을 대면하고 받아들이는 일일 겁니다. 사랑만이 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자유로운 마음이 선택하게 해놓고 순수한 본성의 지고한 광채를 바라면서 우뚝 서 있을 때 거기에는 어떤 의무감도 죄책감의 충동질도 없습니다. 거기엔 오직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사할 하나의 선물로서 내가 되게끔 되어 있는 그것이 되고자 하는 의지만이 있습니다. 자신이 물질계의 형상놀이를 하고 있는 온 우주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놀이를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놀이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 놀이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의식의 더 높은 진동수로 변성시키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놀이판이 확대될수록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내 자신에게 주면 나는 인간관계의 통달을 통해서 얼마나 더 심오한 차원의 영적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머리와 가슴 사이의 관계도 포함되는데요. 이 관계는 부모와 그들 내면의 아이 사이의 유대관계를 통해 반영됩니다. 또한 거기에는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아와 대상 사이의 관계를 통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모든 만남이 인류 의식을 일깨우는 기회가 된다면 관계의 달인이 태어난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는 염증을 일으키다가 혼자 있을 때만 깨달은 상태가 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갈등의 순간은 삶이 주는 귀한 선물을 발견할 기회가 되죠. 진동수가 다른 사람들과 가장 순수한 사랑의 상태에 머물면서 대화하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파장의 의식 상태인 사람들은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있어서 나만큼 오랫동안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만큼의 인내심을 나에게 베풀고 싶지 않거나 베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삶에 대해서 품는 관심만큼 내 삶에 대해서 알고 싶은 호기심이 없을 겁니다. 내가 신나서 이야기하는 영적 여정의 깊은 내용을 알아보고 싶은 관심조차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처럼 다른 입장에서 사는 다른 사람들과 깨어서 함께한다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인도에 따르면 내 가장 귀한 선물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하는 대화를 나누도록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동일한 수준이 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잠재의식의 차원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내가 내 경험의 질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남의 질은 내가 얼마나 거침없이 주는지 아니면 얼마나 주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과의 부조화의 경험은 사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또 무엇을 빼앗아가는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에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나는 더 적은 사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기꺼이 주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선물에 딱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앞에서조차 나는 가장 고상하고 또 영적으로 의미 있게 상대방과 어울리기로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육감으로부터 좋게 느껴지지 않고 또 말투도 냉소적이어서 나를 말로 깎아내릴 때 이 또한 내 반응 진동수를 높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누구의 비판이든지 사랑과 자비와 포용으로서 응대하면 나는 인간관계의 달인이 돼서 나만의 경험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너무나 혁명적이게도 결국 나는 내 자신의 경험이 오로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치와 절망 혹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만날 때조차 나는 언제나 그의 염증 걸린 인격과 타협하지 않고도 더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내서 그의 진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상대방이 변화해서 내게 고양된 경험을 제공해 주기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또 그들의 에너지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더 진화될 때까지 내 진동수를 낮춰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간관계와 만남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격하면서 터득했던 귀한 통찰입니다. 저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만의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독특한 주파수를 담고 있는 진동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는 길은 칭찬을 통해서입니다. 칭찬은 사회에서 악용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칭찬의 목적은 상대방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상기시켜주는 사심없는 인정의 축복으로 작용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아마도 영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수행법일 겁니다. 심지어 짧은 순간의 눈빛이나 미소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들의 경험을 고양시켜줄 나만의 주파수를 선사하는 겁니다. 내가 다음에 누구와 마주칠 운명이든 간에 그것은 그가 바로 나의 선물을 받을 다음 사람임을 삶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칭찬과 관심과 따스한 응원을 보내줄 때 나는 아마도 그들이 그토록 오래도록 듣기를 고대해왔던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공간으로부터 나는 또 하나의 가슴을 고통으로 점철된 과거로부터 놓여나게 해줍니다.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한 주파수라는 선물과 함께 말이죠. 내가 본 것 중에 영적 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혼자 있을 때는 다 깨달았다가도 밖에만 나가면 염증에 걸리곤 하는 습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가 민감한 사람들을 집에만 처박혀 있게 하거나 영성 공동체 안에만 움츠려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말이죠. 세상을 멀리하고 숨는 것은 대개 사람들의 에너지장에서 느껴지는 풀리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의 차원에서 보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나는 상대방의 에너지에 맞추기 위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진동수를 낮추게 됩니다. 이건 내가 그들의 의식의 거울이 되려고 애쓰는 가운데 일어나죠. 그러면 그들이 나를 동료로 인정하고 자신들이 당한 고통과 박해와 학대를
나에게 덮어 씌우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영적 여정의 어느 단계에 있든 거기에 맞춰서 내 경험 수준을 낮춤으로써 에너지 차원에서 나를 방어하려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 답은 칭찬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치를 어떤 대화를 통해서 터득했는데요. 그 계기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창의적이면서 참신한 방법이 머릿속에서 절로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자연요법을 하는 의사의 안내를 받아서 장기 해독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내 이 치유 과정이 이 의사가 믿고 있는 영적 미신과 두려움과 음모론을 경청해줘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저는 그녀가 영적으로 마음이 열려있고 강력한 체험도 했으리라 느꼈지만 과잉 자극된 신경계는 아직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에고는 아무데도 손상받은 데 없이 무수한 영적 신념의 레이스로 장식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겨내야 할 큰적, 또 싸워야 할 싸움, 대비해야 할 걱정거리들 같은 것 말이죠. 그녀가 인류 멸망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녀가 하는 말에 반대하고 싶은 마음도 없이 그저 귀를 기울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 얼마나 얕고 빠르게 숨을 몰아 쉬는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맞춰서 일부러 더 느리게 호흡했습니다. 그토록 열을 내면서 두려운 에너지를 다 토했을 때 난 그런 부정적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제 시간에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당당하게 말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사이에는 아마 벽이 쳐졌을 것이고 그녀의 영적 여정이 한층 고양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줄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겠죠. 저는 그녀가 염증 상태에서 말하는 동안 오로지 사랑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일 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염증 상태에서 말하는 동안 그녀가 오로지 사랑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일 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제 과제는 그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들거나 희생과 궁핍과 독선의 염증에 걸린 그녀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에고는 혼자만의 주장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계획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멈추어서 숨을 한번 들이켰다가 내쉬고는 사랑이 말하게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품고 계신 건 분명하네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제게 나눠주신 사실만으로도 전 이전보다 훨씬 더 연결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를 숨막히게 할 생각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녀는 할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서로 빤히 눈을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 10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와 약속한 시간 동안의 의사 역할로 돌아오자 그녀는 그 두려움에 찬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선물로 바뀌게 하기에 또 다른 예는 쇼핑몰에서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아주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의 첫 마디는 야, 한 5kg 정도는 더 찐 것 같네? 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 또 선물로 바뀌게 할 기회가 왔구나. 저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맞아, 정말 5kg 정도 쪘어. 그런 사실도 일깨워주고 넌 내 건강을 정말로 염려해 주는구나. 야, 널 증인 삼아서 이제부터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새롭게 맹세해야겠어. 이 살을 빼고 어느 때보다도 건강해지기로 맹세하는 김에 네가 그토록 염려를 해주니까 진척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정말 좋은 선물이야. 오늘 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
물론 저도 그가 관심과 염려의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그것을 좋은 뜻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답의 선물로 바뀌게 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은 그 어떤 종류의 비난과 조롱도 견뎌내고 오히려 그것을 모든 가슴이 반길 선물로 바꿔놓습니다. 상대방이 내 칭찬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간에 그들에게 품위 있게 반응하는 내 능력은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이 내 경험을 즐거움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박해할 때 그건 그들이 자신의 순수한 본성을 얼마나 자주 무시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그 행동은 그들의 진화 정도를 알려주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줄 모르는 선물을 나에게 주도록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선물로 바뀌게 하도록 영감을 줄 때 나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사가 지닌 권능을 얻어서 현실을 품위 있게 변화시킵니다. 내가 선물로 바뀌게 하기 수행법을 가르칠 때 염증에 걸린 인격 안에서 불협화음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누군가를 칭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죠.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짓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찬사를 늘어놓는 것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칭찬을 할 수가 있어? 하는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죠. 진정성은 잠재의식의 마음으로부터 방사돼서 나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잠재의식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친숙한 것과 낯선 것 말입니다. 내 에너지장에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그건 내 잠재의식이 내 경험의 역사에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믿을만해 보이지 않아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 낯선 범주에 들면 내 몸은 대개 거기에 공명하지 못합니다. 선물로 바뀌게 하기 가르침도 때로는 내 잠재의식의 필터에 걸려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런 걸 일상적으로 해본 적도 없고 어릴 때 보고 들은 적도 없어서 낯설게 느껴져. 몸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걸? 그래서 그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불손한 사람을 상대할 때일수록 내 잠재의식에게는 상대를 방어하거나 물리치려는 반응이 더 익숙할 겁니다. 이 같은 가슴의 가르침이 나에게 삶 속의 혼란에 사랑으로 반응하라고 하면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사를 한 번씩 할 때마다 나는 잠재의식의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게 닥치는 모든 경험을 마음을 닫아 걸고 웅크리고 있거나 비난을 퍼부을 기회가 아니라 가슴을 열 기회로 바라보게끔 말입니다. 마음을 닫아 거는 것은 공격을 당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 방어적인 태도가 바라는 것은 더 큰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것이지만 사랑은 방어적인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직 선물만을 무자비하게 나눠주는 공격적인 에너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함으로써 나는 깊은 눈빛을 나누고 지나치는 이에게 미소를 보내고 자신을 더 깊이 안아들이고 마주치는 모든 것을 선물로 바뀌게 하는 이 모든 수행이 가장 높은 형태의 가슴의 환희를 드러내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서 진화해가는 달인으로서 나는 내 자신의 여정에서 사적으로 수집한 모든 지혜는 만인을 위한 본보기로서 보여지게끔 되어 있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상대방의 무의식적인 행위가 내 경험의 질을 갉아먹도록 용납하지 않는 한편으로 그들의 확장을 도와줄 수도 있게 됩니다. 진정성의 문제가 단순히 내 잠재의식 앞에 영감에 찬 새로운 선택들을 펼쳐놓는 것이 될 때 나는 만남을 통해 삶 속에 사랑을 가져다 줌으로써 모든 기도와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내가 아무리 상처받고 실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간의 고통스러운 절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줄 선물로 바뀌게 하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는 끝없는 선물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나는 여기 내 순결한 은총의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진화해가는 세계를 탐험하고 있습니다. 그 치유의 선물을 어떻게 해줄지를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몫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을 읽으면서 저는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일갈이 떠올랐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모르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에고를 좀 더 잘 볼 수 있었다면 자신과는 물론이고 다른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낭독명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공감과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